19장 5절로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서 7절 합독합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로 은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래서 엄격히 얘기한다라면은 세례 받을 때 성령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 미국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벌써 시작이 틀린 거예요. 지금 바울한테 세례를 받는 분들은 벌써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바로 세례받고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실 보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어려운 것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바로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아주 쉬워지는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쉬울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고 항상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에서 항상 말씀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내 안에서 지금 성령 받았다라면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면은 예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대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면 아닌 거죠.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예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편리에 따라서 그 사랑을 베풀었다 하면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나한테서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 누구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소원하지만은 그 성령에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그 성령 받게 된다라면은 누구를 닮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내가 지금 완전하게 둘러싸여 있는가? 그러면 세상에서도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내 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실망과 낙담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그런 삶, 항상 주를 만나기 위해서 소원하는 삶, 주님을 닮기 위해서 소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은사들, 당연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표가 되는 것들이 방언이었죠. 또 예언이었죠.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에 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은사가 잘못되어 있던 것들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어가면서 은사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사가 어디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은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없고 은사가 나타난다라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부를 때 신접한 자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렀다.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한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서 사무엘을 불렀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무당한테 가서 지금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면 그건 가당치 않는 이야기들이라니. 그러면 무당이 누구하고 교통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은 아주 능지처참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 숨어있지. 자기 모습을 절대 드러나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마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속삭이기도 하고 나한테 얘기도 하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너 성경도 읽어야지, 말씀도 읽어야지, 또 말씀대로 실천도 해야지. 내가 보니 너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데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없게 돼 있고 그 존재들은 사랑을 할 줄 몰라. 사랑을 할 줄 몰라죠. 절대 희생 안 되지. 국률 절대 안 되지. 그 존재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조금만 해도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하나를 가지고 100을 가지고서 욕되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사랑을 베풀어요? 아니죠. 형식은 갖출 수 있지만은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예언들이 또 예언을 받는데도 그 예언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문제가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아합 왕이 죽게 되죠. 그 아합 왕이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 승리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적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데 더 악함을 향하기 때문에 결국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야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열심을 내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새벽은 없어. 새벽 기도는 없어.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항상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없어지면 또 안 나타나. 그 삶이 사는 것이 보편적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힘듦이 생겨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문을 닫니 망하니 이래봐요. 새벽에 나와 앉아있어. 나와 앉아있어. 앉아서 뭐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거 해결되면 안 나타나죠.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숨을 돌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악의 존재는 나를 하여금 누구를 멀리하게 한다? 주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서 미혹을 하게 된다라면 속게 된다. 그래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아합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안에서 그를 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왕이었죠. 열왕기상 20장 28절로서 30절에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신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멕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아람을 이겼던 아합. 그래서 한번 승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예언의 말을 듣고 가서 승리하죠. 또한 다시 한번 여호사밧 왕, 그러니까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연합해서 또 아람 군대하고 또 싸움을 붙어요. 그래서 라못에 올라가서 싸움할 때 그곳에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니까는 올라가면 먼저처럼 이깁니다. 올라가서서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물어봐요. 이곳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했을 때 있긴 있는데 그 인간은 매일 좋은 예언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도 한번 불러서 우리 예언을 들읍시다 했을 때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하는 소리가 올라가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거기 올라가면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저 인간은 매일 좋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나쁜 예언만 하는데 들어봐야 뻔한 얘기인데 저 당장 갔다가 좀 고난의 맛을 보여줘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오게 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아람 왕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쏜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을 어떻게 죽일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선자 입들을 다 뭐로 만들었다? 그곳에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거짓 증거하게 함으로써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일이 벌어진다. 역대하 18장 19절로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를 길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다가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하셨나이다.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날을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오라되 미가야를 잡아 부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한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로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결국은 미가의 예언을 듣지 않죠. 그래서 듣지 않고 자기네 뜻대로 올라갔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것 같았는데 누구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이게 아니에요. 벌써 작정되어 있던 일이 나한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그런 저주에 안 들어가요. 누구 때문에 안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하신 거예요. 친히 맞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지를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야기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야기들, 또 잘못된 예언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된다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연히 나타나는 사고들, 우연히 나타나는 문제들, 우연히 나타나는 곤욕과 어려움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라면은 거기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예언들 또한 잘 되라고 나타나는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받기를 싫어요. 성경 읽으라는데 왜 안 읽으세요? 새벽기도 좀 하라 그러는데 왜 안 하세요? 주일 성수하라는데 왜 안 하세요? 제대로 헌신과 봉사를 하라는데 왜 안 하세요? 다 싫은 얘기들이거든. 새벽에도 그냥 좀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또 주일에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그 안에는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원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드립니다. 아멘.